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도를 펴갖고 이걸 한번 보세요. 입체라서 이제 조금 실감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들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길들, 7개의 길들을 쭉 보시고요. 그리고 지역들을 잘 보면은 갈색으로 표현한 게 지역들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흰색으로 표현된 게 지파들 이름이에요. 지파들 이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중요한 지명들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는 다 기록하진 않고요. 사건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을 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이름하고 구약 이름하고 좀 틀려요. 구약 이름은 빨간 점이 되어 있고요. 신약 이름은 하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같은 것들 하얀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리고 거리 측정하는 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A, B 사이가 10km예요. 그리고 여기 10일, 10일 이런 사이가 10km.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자, 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단을 0으로 해놨어요. 0. 단이 여기고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남쪽이죠. 브엘세바. 브엘세바. 그러니까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뜻은 뭐겠어요? 남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경계를 이야기해요. 물론 그 국경은 아니에요. 국경은 더 아래 지방까지 내려가고 더 위까지 가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단부터 브엘세바다 이런 걸 붙이고, 몇 킬로입니까? 한번 재보세요. 단부터 브엘세바 몇 킬로예요? 22킬로요? 10킬로씩이라 했잖아요. 220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충 세보세요. 여기서 이 요단강을 넘어갔고 베다니에서 여리고를 거쳐갖고 이쪽에 오는 거니까 얼마 정도로 움직였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거리 감각, 그리고 이 고도 감각, 위치 감각, 방향 감각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두 해서 성경이 다이나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작년이 80이었는데 성경을 타자기로 계속 치고 계세요. 37번인가 9번까지 쳤습니다. 성경을. 영어로도 4번인가 쳤대요. 80이신데 지금도 계속 치고 있는데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다 딱 세워놓고 성경을 이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너무 성경이 잘 보인다고. 지금도 계속 보면서 이게 어디더라 하면서 보면서 이제 너무 자주 보니까 거의 자주 보이는데 지명을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아까 봉숭아 학당의 그 유래를 보셨는데 봉숭아 학당도 가능한데 대부분 젊으신 분들 불가능은 없다. 항상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가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들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해갖고 성경 지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와 비슷한 지도가 팔아요. 그렇지만 성경 지명이 아니에요. 성경 지명이 아니고 현대 지명을 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성경 지명으로 구약과 신약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하는 것들을 보시고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대한 기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도를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텐데요. 이건 이제 위가 북쪽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쪽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갖고요. 우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겨울에는 북쪽과 서쪽에서 주로 바람이 불어오고 이 여름에는 동쪽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걸 알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여기 갈멜산 있는 곳에서, 갈멜산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갈멜산 해변에 있습니다. 갈멜산 찾으셨습니까? 손을 딱 집어보세요. 갈멜산 해변에 톡 튀어나와 있는 거, 톡 튀어나와 있는 거 모르면 옆에 좀 물어보세요. 아는 척하고서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갖고 그 갈멜산에 딱 서갖고 어디를 쳐다보면 바다를 쳐다봐요. 그리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번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언제 비가 내린다는 거 아냐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비가 온다는 걸 알고 빨리 대피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이쪽 겨울에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갖고 비가 부딪히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주는 그런 일들을 보고, 남쪽이나 동쪽에서 보면 덥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 누가 보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기후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많이 틀린데, 여름에는 그래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여름에는. 아니, 구름이 없어요, 아예. 여름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겨울에만. 비가 많이는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우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광야가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광야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는 표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갑자기 봄이 되면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면 이 풀들이 갑자기 드라이가 되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양들도 이런 데서 보면 양은 문제가 뭐였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이렇게 색이 되나 이렇게 색이 되나 양은 몰라요. 앞에만 보고 앞에만 알아. 그러니까 목자는 주로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런 색깔 구분하는 목자가 어디에서 또 이 말라버리면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알기 때문에 미리 기억을 했다가 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양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한 동물이에요. 양은 집을 나가면 집을 못 들어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유일한 동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지구상에서 양이 제일 많아요. 짐승 중에서. 왜 그럴까요? 양은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최고의 강점. 귀가 밝은데요. 주인의 음성을 절대 복종해요.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때까지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하나 봐요. 귀 박는 것이 필요하지, 눈 밝아봤자 염소처럼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색이나 하지, 하나님 앞에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아예 율법학자가 얘기할 때 최고의 계명을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청종하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양으로서 우리가 부른 것은 듣는 것에 강하기 때문에 듣는 일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처럼 들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야 가운데 있는 양을 생각해야지, 저기 뭐 스위스 언덕에 있는 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에 있는 양은 좀 틀립니다.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가요, 제가 비가 온 다음에 한 3일 후에 간 지역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풀이 막 나 있는데 비만 조금 더우면요, 꽃이 갑자기 만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찍은 게 그냥 제가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때 30대 때 찍었는데 갑자기 권사님들이 세우려는 거예요. 무조건 차 타고 가다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무조건 이걸 찍어야 된다고.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저기 세우라고 저도 찍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50이 되니까 드디어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꽃은 꽃이고 또 뭐 땅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름다움을 모르다가 요새 와서 이 감성이 살아나갖고 그 권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가면 무조건 세워줍니다. 꽃 예쁘면. 드레핀 백합화도 보이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사야서 35장에 가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 거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일어나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옛날 데모할 때 이걸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요, 이거를 이 꽃 필 때 불렀더니 운전기사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유대인 운전기사가. 그 우리나라 민요인데 너 어떻게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 곡조를 알고 있더라고요, 곡조를. 이스라엘 민요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 부른 노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너무 와닿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비만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어버리고 아름다운 일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급격한 변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쩌면 기후 적응에서부터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도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사계절이라서 다혈질인데 이스라엘은 이 급격한 변화를 견딜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형을 한번 볼게요. 지형을 보면은 이 기후하고 지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태백 산맥처럼 여러분 지도에 보면 길게 산맥이 이어졌어요. 길게 산맥이 이어졌는데 그 산맥에 구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면은 이쪽은 뭐가 됩니까? 숲이 되고 이쪽은 광야가 되는 그런 특징.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갈색인 곳은 이쪽이 광야 쪽은 갈색으로 표현했고 이쪽은 푸른색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서쪽에서만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쪽에서도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쪽은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는 계속 말라서 올라가고 동쪽에서는 동풍이 불어갖고 말리고 서쪽에서는 서풍이 불어갖고 비를 내리고 그래서 한쪽은 대머리고 한쪽은 이 머리가 많이 나는 이 아주 특이한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 비교한 것들을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여기 여름에는 이렇게 돼요. 뭐 여름에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잘 보면 여기 한번 바위를 보세요. 바위를 보면은 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 잘 보면 푸르른 이 풀들이 있어요, 풀들이. 이게 뭘 의미냐면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겨울하고 여름의 차이는 뭐냐면 여름에는 우리나라처럼 이 나무들이 많은데요. 아래는 비가 안 오니까요. 아래는 뭐가 없냐면 풀이 없어요. 여름에는 풀이 쫙 마르고 대신에 나무는 샘물을 빨아 올려갖고 살기 때문에 나뭇잎이 무성해요. 근데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잎사귀는 떨어지고 그렇지만 풀은 자랄 정도의 추위예요. 풀은 자랄 정도. 그래서 겨울에는 풀은 무성하고 나뭇잎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꽃이 피고 막 푸르르면은 위에까지 푸르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래가 푸르르고 막 꽃이 피면은 겨울. 그런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남풍이 불어오면서 말리기는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니까 나무들은 샘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물로 잎사귀가 풍성해져 갖고 위는 푸르르지만 아래는 황량한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위아래는 다 똑같이 푸르른 지역은 없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아래만 푸르르고 여름에는 위에만 푸르르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시면은 너무 어떨 때면 더 황량해 보여요. 나무들이 별로 없는 광야가 많다 보니까. 근데 겨울에는 광야에도 풀이 나다 보니까 뭔가 풍요로운 보이는데 뭐는 없냐? 나무 잎사귀는 또 없어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는 여름에 한 번 가고 겨울에 한 번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을, 그 모양을, 기후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땅 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형. 이 땅의 지질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에 있는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석회암으로 돼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석회암 땅은 특징이 뭐냐면은 물을 퍼 올려들어요. 지하수를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가만히 놔두면 여기다 석회가 쫙 가라앉아. 나도 모르게 계속 물을 마시다 보면 석회가 막 몸에 끼는 거예요. 석회가 강한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위를 버리게 만들어요. 이 산성으로 돼 있는 이 위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오면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뭘 마시라?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산성이죠. 산성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신토불이라고 이상하게 레몬이 많이 나요. 또 포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레몬과 포도를 통해서 산성을 공급을 해줘갖고 몸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이걸 안 먹으면 위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경건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포도주를 꼭 드시고 싶은 분은 이스라엘 가서
사시되 10년 이상을 사셔야지 위가 좀 상하니까 그때 드시고 가자마자는 뭐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 포도주 드셨느냐? 드셨어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취하는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워낙 석회가 강해갖고 제가 가서 이스라엘 살 동안 술 취해갖고 흥청망청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포도주 갖고 취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도 취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몸이 산성이다 보니까. 그런 지질적인 부분들이 계속 먹다 보니까 물을 계속 알칼리성을 먹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여기는 이렇게 광야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푸르른 풀들이 많이 나 있고 포도원들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받으니 석회암이 쉬우니까요. 석회암 중에 또 석회암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딱딱한데 속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위에를 잘 걷어내면 속은 아주 부드러운 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쪽 지금 있는 쉐펠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쪽은요. 숟가락 갖고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주 딱딱한 집을. 왜냐하면 속은 부드러워서 그걸 계속 긁어내면 돼요. 근데 긁어내면 그게 몇 시간이 지나면 뭐 하루 정도가 지나면 이 부드러운 게 그 공기를 대하면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지하집이 많아요. 지하로 된 동굴로 한 8층까지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동굴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석회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질 때는 뭘로 짓까 그래서 돌로 많이 짓습니다. 돌로. 대신에 돌로 짓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요. 이 석회암이 별로 쓸려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먼지로 덮이는 일은 있어도 쓸려 내리지 않으니까 고고학 발굴에는 최고예요. 덮여져 있다가 걷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이게 남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가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발굴되지 않은 수백 개의 이런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도 돈만 있고 노력만 하면요. 얼마든지 가서 그것을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그 특징들. 예전에는 일부만 발굴하다 보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데요. 이제는 너무 많은 곳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성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논리만 갖고 막 성경에 이 시대는 없다, 다윗은 신하다, 다윗의 이름도 안 나왔지 않느냐, 그 시대에 어떤 도시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면서 다윗 시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왜? 그 사람 학자들은 지금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뭐 요시교수라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다윗 시대가 나와요. 또 솔로몬 시대도 없다. 역대기에 있는 글들은 너무 이 포로 이후에 기록된 길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있는 글들을 과연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 고고학자들이 또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걸 요번에 또 발굴해 보니까 역대기 사건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이 또 라기스라는 성이 르호보암 시대 때 딱 성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요번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땅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2000년 지나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죠. 막 쓸리고 없어져 그러고 막 썩어버리고 그러는데 건조하죠. 비도 안 오죠. 그러니까 먼지만 덮은 걸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털어내면 그 땅의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보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걸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지질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죠. 농사는 이스라엘이 특징을 얘기할 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 감남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와 여기 꿀이라 그랬는데 꿀은 종려나무 열매, 타마를 이야기합니다. 타마를. 그래서 이렇게 보리, 밀, 이게 밀이네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이 올리브, 감남, 그리고 대추야자를 그냥 가마다 두면 그냥 꿀처럼 이렇게 조총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를 타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말을 성경에서는 다말이라고 번역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열매를 얘기합니다. 다말. 아주 달콤한 여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노래로 잘 표현한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가 있죠? 무화과가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봄에 찍은 거예요. 봄. 무화과는 봄부터 무성해집니다. 이때 무화과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알부터 같이 생깁니다. 열매부터.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구하는 이유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같이 열매도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것을 보면서 저주를 해버리시죠. 무화과 시기가 아닌 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봄에 그러니까 무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여름에 얻어요. 여름에. 우리나라는 한 7월 정도가 있지만 여기는 6월 정도가 되면 포도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나와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여름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는 가을이에요. 가을. 9월, 10월 정도에 따는 건데 이게 가을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밭, 밀과 보리는 겨울 농사입니다.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류는 무조건 겨울에 얻는 건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한 거예요. 농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의 양, 외양간은 계절을 안 타는 목축을 얘기합니다. 목축에 있어서도 계절에 안 타는 이 목축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땅의 소망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도다 하면서 사슴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여기 엔게디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엔게디의 이 절벽이에요. 절벽에서 이 들사슴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팡팡 뛰어다니는 것을 보는데 이걸 엔게디가 이 게디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게디. 엔게디인데 이 게디예요. 근데 이걸 팡팡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바국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로 이렇게 땅에 소망이 없고 위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뛰면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농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찬양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이 깊이 있는 의미, 포괄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특징들을 많이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관에 대한 것들을 진짜 뼈대만 살짝 알려드렸는데 하나씩 끝나면은 한 주씩 끝나게 돼 있어요. 한 주씩 끝나면은 역사 묵상에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묵상식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중간중간 집어넣었는데 이분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면서 앞에 마인드맵을 줬지만 마인드맵을 갖다가 결론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역사와 묵상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면 영적으로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요.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어떨 때는 무의미할 때가 많아요. 정보는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은혜는 누구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는 결국 은혜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묵상에 대한 부분들이 꼭 있어야만이 가능하겠다 해서 묵상을 여기다 집어넣고서 정보와 함께 역사와 함께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하나씩 개관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개관을 봤으니까 사복음서에서 하나 예를 들게요. 사복음서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제 무대 준비를 해놓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딱 들어가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았다. 다니엘 준비해 갖고 바벨론, 메디아 바사, 그리고 헬라, 하스모니아, 로마 이게 중간기의 배경이 돼 갖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외부에 있는 회당이 마련이 됐고요. 메디아와 바사는 특별히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는 안 줬는데 종교적인 자유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쇠퇴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안 주니까 대신에 이 아론의 후손, 사독의 후손 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계속적으로 승승장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요셉은 목수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고레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신교 정책을 쓰면서. 헬라에서는 언어를 통일하면서 구약이 70인 성경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되는데 정확한 뜻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요. 하스모니아 때는 수전절이든지 종파, 특별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로마가 와서는요,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을 깔아줍니다. 그 중에 하나 길이고 또 하나는 법치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종교적인 자유는 준다 해갖고 종교적인 부분들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배경을 깔아준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든지 메디아바사라든지 헬라, 하스모니아, 로마 이게 이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준비들, 복음을 전할 준비들을 싹 하신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터뜨려 주시고 사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런 배경들을 통해 하고 다니엘서도 이미 예언이 된 걸 갖고 그것을 함께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그때마다 성경 읽는 게 나와요. 성경 읽는 몇 장부터 어디까지 읽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면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은 또 성경 읽고서 또 이것을 보고서 해답할 수 있다면은 우리 성경을 그냥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은 의미도 모르고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의도도 모르고 읽을 텐데 지리적인 의도를 한번 가지고 읽으면 또 다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187페이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 예수님의 3년차 사역에서 공생애를 갖다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장 왕성한 사역을 성경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3년차예요. 3년차. 왜? 3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죽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1년 전에 가장 왕성한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갈릴리에서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어났죠. 여러분들 한번 그 뒤에 한 장 넘기시면은 188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도가 있고요.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고 또 이 배경 지도는 맨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뒷페이지. 맨 뒤에 보면 지도 그리기가 있습니다. 복음서 그리기. 맨 뒤에서 두 번 앞에 한 페이지 앞에 보면은 이 지도가 있죠. 네. 이 지도를 읽는데 거기에 복음서 그리기가 있는데 이거 따라서 그리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사례 발표를 했지만 따라서 그리면 나름대로 힘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강의를 드리고 들으면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한번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초로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영어 읽으면서 이걸 그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달 동안 맨날 이걸 숙제로 내줬는데 그리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릴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구나. 성경을 한번 그려본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지리를 하면서 성경을 그려본다는 것, 지도에다 그리니까 성경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성경이 땅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불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3년 사역이에요. 여기다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셔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여기서 움직였던 일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1년차 사역 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셔갖고 6월절 후에 첫 번째 6월절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 장모,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번호를 적어놨죠. 번호를 적어놨는데 일부러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이렇게 움직였다. 주요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명과 사건을 쭉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부분들이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 성경별로 쭉 해놓은 것들 보셨죠? 순서 몇 페이지 있습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번호가 다 돼 있죠? 이 번호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지명은 기록할 필요가 없죠. 밑에 지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1번 하면은 갈릴리 네 제자 그 나오죠? 갈릴리 네 제자가 11번 나오는데 그 네 제자가 어디에다 기록해야 되느냐? 그런 가버나움 있는 그 근처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명해놓고 이 지명에다가 사건을 쓴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년차 사역 때는 6월절에 또 가셔요. 가셨다가 오시고 나서 안식일 논쟁, 12제자를 부르는 것, 산상수훈, 또 백부장과 만나는 사건 이것도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의 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센터.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불러요. 본동네. 예수님이 젊어서 이미 이전을 한 것 같아요. 나사렛 때 소년 시절을 살고 젊은 시절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복음서의 사역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 풍랑이에요. 풍랑. 어디를 가느냐? 건너편으로 성경에 그냥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거라사 귀신 만나는 걸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는 길에 풍랑 만나고 거기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거라사 그 지방에서.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려는 거부를 당하시고 다시 돌아오는데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죠. 이때 또 덩달아 나타나는 여인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에 가세요. 나사렛에 갔는데 또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는데도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뒤에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12제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벳세다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벳세다 쪽으로. 벳세다 쪽으로 이동해갖고 제자들이 다 어디서 모이냐면 벳세다에서 모이는 거예요. 들녘에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요한복음 6장은 이곳을 갖다가 유월절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 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으로 일부러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화살표를.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 게네사렛 쪽으로 움직여갖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왜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먹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제대로 지켰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때 아마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페니키아라고 알려진 베니게로 갑니다. 두로 지경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두로 지경. 두로가 그때 수도였는데 근데 두로 지경 중에서 대체 두로가 아니고 어디겠느냐. 그냥 제가 추정하고 지금 성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렙다입니다. 사르밧. 왜냐하면 두로 지경에서 조금 이따 시돈을 간다 그러는데 두로하고 시돈 사이가 사렙다예요. 사렙다로 가갖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죠. 수로보니게도 지명을 아는 거예요. 지명 얘기예요. 수로라고 하는 건 수리하고요. 보니게라는 건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베니게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냐면 수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에요. 유대도 그랬죠. 수리아의 유대. 여기도 수리아의 베니게예요. 베니게. 그래서 이 사람을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여인이라고 이름을 모르니까요. 베니게 여인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귀신 들렸던 딸을 갖다가 고쳐주게 되죠. 딸을 고쳐주게 되고 그리고서 여기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그냥 온 건 아니죠. 이 엘리야가 있었던 장소 사르밧. 엘리야가 죽은 자를 예수님께 또 가신 것이죠. 그리고 삥 돌아갖고 어디로 오시냐? 이 갈릴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를 들렸다라냐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났다라고 불러요. 데가볼리가 바로 이쪽을 지나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게 돼요. 칠병이어 기적.
그리고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또 벙어리도 고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곳은 데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한 번 칠병이요. 앞에 보면 오병이어는 있었던 이 베스다는요, 유대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에서 오병이어 한 번, 또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 한 번. 이 비슷한 사건을 왜 두 개를 행할까요? 이 오병이어는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자세히 언급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요한은 갈릴리에 있는 사건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만은, 오병이어 사건은 또 한 번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된다는 것. 자,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긴 유대인의 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두 사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건의 이 중요성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셔갖고 여기 도착을 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찾아갖고 표적을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다는데 나중에 도착한 걸 보니까 베세다예요.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그때 문화와 역사를 모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배 중심의 제사장들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기초는 기도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중심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은 기도, 예배 이 정도만 중요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져요. 또 어떤 때는 세속주의로 빠져요. 이거보다 더 간 사람이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 그래서 정치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많이 빠져버린 사람. 근데 바리새파들은 율법에 열심히 되니까 그걸 또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당원이 되고 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이 두 사이에서 자꾸만 치우치는 경향이 일어나요. 너무 말씀으로 가고 너무 기도로 가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 때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양쪽 극단위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할 것도 있었지만 너희들이 심히 잘못되었도다 하면서 사두개인들보다는 너희 말씀 진짜 잘못 이해했어 하면서 부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이 바리새인 보고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또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중심을 좀 잡으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칠병이 할 때 벙어리를 고쳤지만 오병이어에서는 소경을 고치면서 유대인 쪽에서 한 번, 이방인 쪽에서 한 번 하면서 균형적으로 사역들을 이 갈릴리 하나가요. 이방인 지역이 있고 유대인 지역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균형을 이루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균형 감각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부 말씀만 보고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시했으면 왜 고쳐줬겠어요? 무시했으면 왜 여기 와서 또 칠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했겠어요? 사실은 칠병이어 기적이 더 큰 기적이거든요. 4,000명만 먹었다 그러지만요. 남은 떡이 몇 배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얼마가 남았니? 오병이어는 얼마 남았죠? 12광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잠깐만 표현이 12광줄이라고 12바구니. 여기는 얼마 남았어? 칠병이어는? 7광줄이에요. 여러분 한 광주리에 12바구니가 들어갈 정도예요. 광주리에는 사람이 타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타고서 이 다메섹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그 광주리는 사람 타는 광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예요. 풍성하게. 이건 뭘 말하냐면 이방인의 사역이 훨씬 더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12사도
일곱 집사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사역도 풍성하지만 이 이방인의 사역이 더 풍성할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올라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갖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죠.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고백 중심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디는 변화산이로 가요. 근데 변화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크고 높은 산이라고.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그래서 헬몬산 근처에 아마 변화되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별세에 대한 부분 얘기해요. 별세에 대한 것. 이 별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론적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의논을 하죠. 의논을 하고서 오는데 여기 헤르몬산 이 시편 134편에 나오죠. 뭡니까? 형제와 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이 아론의 뿌린 이 기름이 위에서 흘러갔고 수염을 따라서 옥기스에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내려가고 내린 것 같다는데 헐몬의 이슬과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헐몬과 시온을 연결을 하고요. 그 장면을 뭘과 연결하냐면 기름 부음과 연결을 해요. 예수님께 여기서 헐몬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 와서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누굴까요? 마리아. 300데나리온짜리. 요새 말하면 거의 3천만 원짜리 그 기름을 갖다 예수님에 붓고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상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예수님의 별세 이 사건은 결국 영생의 사건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편 133편에서 요 지리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놔요. 그런 성취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 지리와 성취의 연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최종적으로 도착해서 여기서 반세겔 이야기를 합니다. 반세겔 얘기 아시죠? 물고기 하나 잡았더니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이 뭐 하는데 드리냐면 6월절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해요. 각 사람들마다 장정들마다 반세기를 해갖고 장정이 얼마구나 하는 것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출애굽기 30장에 이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씩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반세겔을 내는 건 각 사람들의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생명값. 이걸 안 내면은 출애굽기 3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거다. 그대로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이거 안 내갖고 전염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전염병의 대가로 치른 게 있어요.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산까지 사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는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갖고 이 엘리사는 그 뒤에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바알 때 불 떨어진 거 그 뒤에 얘기고 벌써 다윗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에게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응답에 감사해서 거기다 뭘 짓습니까? 솔로몬 보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갖고 사형 선고를 거기서 공회에서 당하시면서 죽으심의 길을 갑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반세겔과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인구조사할 때 태어나시고요. 반세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생명의 값 대신에 사갖고 지어졌던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반세계를 치르는 사건이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세를 향하여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들을, 갈릴리 사역들, 여러분 3년의 사역이 요 정도로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아니, 여러분들 동선 보세요. 한 달 해도 이거보다 복잡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3년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렵다면 어렵지만요. 3년 거를 묶어놨다면 얼마나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면 그냥 쉬운 거예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외우려면 안 되고요. 스토리로 이해하면서 이걸 가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그 다음 해놨죠. 명절도 오병이어 지나서 이제 213페이지에 보면은 명절 표시를 쭉 해놨어요. 명절.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이해하면 좋은데 명절이 3개의 명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유월절은 설날, 초막절은 추석. 이스라엘은 양력을 쓸까요? 음력을 쓸까요? 음력을 써요. 성경은 음력을 씁니다. 성경은 음력. 대신에 우리나라 음력하고 한 달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음력이 한 달 빨라요. 빠르니까 이스라엘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우리나라는 2월이 되고요. 양력으로는 뭐 변하죠. 3월, 4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지금이 6월절 기간이겠죠. 왜요? 6월절 기간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6월절 죽으신 이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뭘로 해요? 부활절로 만들었잖아요. 부활절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여러분 명절 중에 기독교 명절 중에 유일하게 음력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물론 성령 강림절도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도 음력입니다. 음력. 음력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랐죠. 왜냐하면 1월 14일이 달 보고서 결정을 해요. 보름달이 되는 그때를 보고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음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날짜가 변하잖아요. 3월에 갔다가 4월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6월절 따라가느라고 그래요. 6월절 따라가. 6월절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다가 이 6월절 이후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이요. 14일에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 7일간 지키는데 그 7일 동안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그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정해지질 않아요. 요일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요일 따라. 참 복잡하죠? 다른 데는 날짜 따라서 지키는데 이 초실절은 요일 따라 결정을 해요. 날짜는 그래도 한정이 돼 있죠. 15일부터 이 일주일 되는 그 안에 있는 요일 중에 안식 후 첫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15일이 안식일 날에 죽었어요. 15일이. 그러니까 무교절이 안식일이었어요. 시작하는 날이.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개의 명절을 동시에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초실절이에요. 첫 곡식을 베는 날. 그래서 예수님은 3명절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누룩 없는 떡,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이죠. 그 떡으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갖고 어제가 우리 초실절이었죠. 어제 주일이 초실절이었는데 그 초실절 날 이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어요. 이때부터 49일을 세요. 그래서 77절이라고. 7주 곱하기 7일. 77이 40절. 77절 49일 다음 날 50일째 센다 그래서 오순절. 이때가 성령의 임에 따르고 성령 강림절. 3개가 한꺼번에 이름을 지고 맥추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50일째 때부터 이 6월절부터 시작하고 6월절에서 정확히 6개월 뒤인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됩니다. 7월 15일. 그런데 초막절은 앞에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신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는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7월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1일이 신년 그리고 10일이 계속 죄를 1일부터 계속 회개를 해요. 신년에. 10일에 회개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10일부터는 축제를 준비해요. 축제를 준비하고 15일은 잔치를 벌여요. 신년 잔치. 잔치를 벌이는 게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총 명절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오순절 하나. 그래서 총 7개가 모세 율법에 하는 7대 명절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초막절에 왔다는 그런 이때 온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때가 7월 15일인데 우리나라로는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 뭐예요? 추석이죠. 추석과 초막절은 일치한다. 일치한다. 하는 명절과 함께 예수님의 사이클을 같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초막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초막절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초막에서 있다고 합니다. 초막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은 무조건 초막에서. 초막에서. 아무 곳에는 상관없는데 초막은 무조건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 지키는 방법이고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도 그래도 기독교의 사이클이 있죠.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이 오순절 때 성령님 충만하고 이 초막절 때 새 가족 불러오면서 전도잔치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선형 속으로 가는 그런 시절이 이 명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초막절 때 일어나는 것들 특별히 초막절 때는 비를 기도해요. 이때부터 겨울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내려주기 때문에 비를 비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누구니 내게 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비를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넘겨보시면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 이 마인드맵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놓고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황제를 언급하고요. 황제에 따른 유대의 왕들을 또 언급해 그거에 따른 제사장과 사건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들 이런 것들을 쭉 옆에 해놨기 때문에 연도를 제가 반영해놨어요. 근데 이 연도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학자들 따라서 1, 2년이 차이가 나요. 연도 기준은 주로 어디에 맞췄냐면요. 여기 51이라고 로마 시대라고 적혀있는 오른쪽에 보면 51 고린도 갈리오 총독 보이시나요? 예.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을 만나는데 갈리오 총독이 델피라고 하는 신전 거기에다가 총독이 오자마자 먼저 찾아가는 곳이 신전이에요. 그 신전에다가 내가 51년에 여기 왔다. 총독이 임명받았다를 써놨어요. 그 고고학계 발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갈리오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해갖고 연도를 좌우로 펼쳐놓은 거예요. 물론 다른 이 연도도 이 기준이었지만 최고 기준이 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에 만났는지 초반기에 만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1, 2년이 항상 차이가 나게 된다. 그것만 아시고 그러나 거의 얼추 비슷하게 1, 2년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 시기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 이것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또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총독들, 만나는 총독들도 관련 있고 성경도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성경을 썼다 하는 것들도 아마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좀 잘 집어넣으면은 그 뒤에 사도행전과 일반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들을 이야기할 때도 지리적으로 구조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승천할 때 천사가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땅끝은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 그래서 가이사라로 먼저 얘기했다가 안디옥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로마로 퍼져가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가 지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부분이 결국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느냐 봤더니 지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요. 지리적인 거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최초로 지리에서 언급이 되잖아요. 에덴 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기온샘이 있는데 이 기온샘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요 밑에서 나오는 샘이 기온샘이에요. 기온강.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악과. 죄악이 시작되었죠. 죄악 때문에 형벌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예루살렘은 뜻이 뭐예요? 샬롬의 성이에요. 평화의 성. 예루라고 하는 것이 성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뒤에 평강의 화목, 샬롬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 땅에서 계속 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누구를 보내시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보내갖고 이삭을 죽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갖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갖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희의 화평을 이루게 샬롬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뭐 때문에? 아까 반세겔, 인구조사, 생명의 값 치르지 않다가 결국은 이 땅을 사갖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줘갖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뭐냐? 이렇게 형식으로 준비되는 아들을 드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알려줍니다. 내 아들을 왜 죽여야 되는지 아느냐? 너의 생명의 값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드디어 다윗 이후에 성전을 세우면서 이 성전에서 수많은 유월절 양들이 여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갖고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했지만 이건 그림자 사건이었고 이 유월절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갖고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나중에 언약궤가 있는 성부가 있는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성령이 내린 성령님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성이 된 뒤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된 평화의 성,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면서 이 지리적인 완전한 성취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짐을,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면서 말씀하셨고 그 복이, 이 복음의 복이 지금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이 땅은 없어졌지만 이 땅에 있는 복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지리적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땅에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